다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성경 29페이지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23장에는 성경에서 이제 처음으로 장례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127세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라가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은 아담이죠. 근데 아담이 아니야.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벨이죠.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죽음을 당한 자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벨이었어요. 가인은 또 첫 번째 살인자였고, 근데 장례식은 사라의 장례식이 최초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 중에서 죽을 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여성이 바로 이 사라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137세였죠. 10살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38년이라는 기간을 더 이 땅에 살았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바로 앞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가장 큰 시험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아주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따를 수도 있었고 또 거부할 수도 있었던 그런 테스트였죠. 그렇지만 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아주 큰 칭찬을 듣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또 하나의 시험이 찾아오는데 자기보다 먼저 아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된 그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도 큰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도 울었다든지 통곡을 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라가
죽었을 때에는 애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뒷부분에 보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을 처음 잃은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자기의 형제가 죽습니다. 그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이 죽지요. 그리고 이제 그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을 당시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녀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미 가족의 죽음을 한번 맛보았어요. 그렇지만 사라와 이별한 것은 그 이별보다도 훨씬 더 아브라함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면서도 이복 누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부부가 되어서 같이 살게 되었고 참 이 위기가 많았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입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한 번은 애굽 왕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아내를 빼앗길 위기도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하갈이라는 사라의 몸종을 또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때문에 또 갈등이 있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사라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삭이 장성하기 전에 이제 죽고 말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구합니다. 그런데 아까 사라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7세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지시를 받을 때가 75세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는 그때 65세였겠죠. 10살 차이니까. 근데 65세 때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 사라가 죽을 때가 127세니까 62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지금. 근데 그 6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아들이라고 딸랑 이삭 하나밖에 없고 적자로는 이삭 하나밖에 없고 또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자기의 아내를 매장할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매장할 땅을 해쪽 속으로부터 헤브론 땅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의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지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이방인들에게 땅을 매매한다는 게 그렇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땅을 팔면은 그 땅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헤브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땅값을 아주 그 터무니없이 높이 부릅니다. 15절에 보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은 400세겔이 그 당시의 가치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높은 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땅을 사려는 마음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대신 당신의 아내는 여기 묻으시오. 우리가 그 묻는 것은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묻는 것을 허락할 뿐이지 그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는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금액을 주고 이 땅을 삽니다. 그 막벨라 굴을 사고 그 마므레의 땅을 사서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하게 돼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종의 신앙 고백과 같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이 지난 후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비록 늦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역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 조그마한 땅을 매입하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는 것은 사실 문제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기도 언젠가 사라처럼 그 땅을 떠나게 되겠죠. 그럼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가리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무리를 해서 구입을 하고 거기에 있는 굴에다가 사라를 매장을 합니다. 나중에 이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 가족의 가정묘가 되죠. 여기에 나중에 아브라함도 묻히게 되고요. 이삭도 묻히고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묻히고 쭉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대대로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받았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약속과는 참 많이 달라 보입니다. 현실이 참 아프죠.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들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정작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내를 매장할 땅 한 평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엄청난 돈을 내고 겨우 굴 하나를 사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왜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들이 왜 편안히 사는 것처럼 보이나. 시편의 기자도 그것 때문에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렇지만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일의 결국을 다 깨달았도다. 결국 우리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붙잡는 것인데 신실히 붙잡는다는 말이 참 의미가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약속을 붙잡는 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별하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 지속이 될까? 왜 새로운 그런 알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병들이 생기고 재앙이 또 터지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참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죠. 그런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는 것이었고,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아마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가 하는 고민을 똑같이 할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뭐 그런 고민을 우리 후손들이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후손들은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똑같은 고민을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붙잡고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경험한 그 경험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막벨라 굴을 산 행위는 정말 큰 믿음의 고백과 같은 행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같이 기도로 나아가게